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환경이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실한 부모 밑에서 당연히 신실한 자녀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악한 부모 밑에서는 마땅히 악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 혹은 그와 반대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이 짧게 2년을 통치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였고 그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셨던 것처럼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신실한 왕이라 평가받았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한 인물 유다의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요 그의 악함을 계승했던 아몬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할아버지 그들과 달리 어쩌면 히스기야조차 능가할 그러한 개혁과 회개로 신앙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앞장섰고 이끌었던 그런 인물, 그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 이것은 그저 가문이나 혈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요시야가 즉위하는 장면과 그가 걸었던 정직한 길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후로 3절로 10절까지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들과 또 그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요시야가 그 발견한 율법책으로 인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이 8세 어린 나이죠. 이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전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힘을 쏟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 그의 이러한 신앙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의 부모, 그의 할아버지 이렇게 악한 왕들의 그 가문 속에서 이처럼 신실한 자녀가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의 가능성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속에 소개되어지는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라는 이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암살을 당하여 일찍 통치를 마치고 죽었던 그의 아버지 아몬, 그 아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어린 시절의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을까? 아마도 아버지 아몬의 영향보다는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 아래 자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여디다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볼 때 그녀가 이처럼 신앙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고향 보스갓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그녀의 집안은 또한 남유다 내에서 지역적으로 정통 유대 계열의 혈통을 따르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처럼 본문에 언급된 몇 가지 요소들을 놓고 볼 때에 요시아의 이 신앙이 누군가의 실질적인 역량 아래에서 그러한 신앙이 세워졌다라고 본다면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인물로 어머니 여디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그의 역할이 작지 않았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정말 악한 왕들의 그런 가문에서 어떻게 신실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해 본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단의 방해와 또 세상의 그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으신 분이시죠. 더욱이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늘 자기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택하여 그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요시야가 즉위한 지 이제 18년째 되는 해가 되었을 때에 그가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이 맡은 직책, 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본래 기록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서기관들은 주로 왕실의 어떤 행정들 혹은 왕실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문서들 이것들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정확히 필사하는 일, 때때로는 그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4절과 5절 또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성전에 바쳤던 그 은을 가져다가 성전의 작업자들에게 주면서 성전의 보수공사,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그것을 사반이 읽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놀라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만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조차 잊혀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발견하였노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발견했다라는 의미를 넘어 오랜 시간 감추었던 것을 되찾아서 회복하는 의미, 이 회복되어지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그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잊혀진 예배. 말씀이 잊혀진 예배는 그래서 언제나 형식만 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그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그 시간을 채우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나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에게까지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전달되었는데 이 율법책을 전달받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듣자마자 요시야의 반응은 자기 옷을 찢는 반응이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는 의미이죠. 왜 통곡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나 자신과 또 백성의 죄가 깨달아졌기에 그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와 같이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 선지자 훌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었는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반응하는 그러한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이 되어 심령이 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오늘 요시야 왕처럼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는 자,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심령을 부서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영혼,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또한 이 시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서 요시야가 등장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그러한 악한 왕들, 그런 왕들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 속에서 신실한 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므낫세 시대의 하나님의 그 심판, 그들을 향한 멸망이 확정된 심판으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 그런 불순종의 대가가 임박한 그 시기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을 시작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확정되었고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의 문이 잠시 그들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구원을 위해 남은 자들을 통해 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시야라는 인물은, 이 요시야 왕은 앞으로 그들이 망하여서 포로기 시절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포로기 생활을 하는 그들이 그 포로기 중에도 살아남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를 이어가야 하기에 그 포로기를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신앙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얼마든지 말씀이 회복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불신의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